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모를까? 왜 복음을 복음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또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이비 종교를 만들잖아요. 가정재단을 쌓고 전부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또 사탄에게 억눌리고 죄악에 억눌려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 꽂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사탄에게 귀신에게 얽매이고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가 얽매인 곳에서 죄에 얽매이고 슬픔에 얽매이고 또 여러 가지의 저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는 어떻게 아느냐면 이론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복음을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지식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복음을 아는 목회자나 사람들에게 들어서 하는 거예요. 들어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죠. 오래 믿었고 또 직분을 받았고 또 때로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뭘로 알아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들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 보통 공동체나 삶의 현장, 여러분 공동체는 둘이만 모여 있어도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또한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알아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분을 잘 내요. 분을 내고 화를 분수처럼 솟아내요. 더 나아가서는 혈기 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혈기를 뿌리고 꼬라지를 내는 거 이런 건 심심치 않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사는데도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막 서슴지 않고 뭘 하죠? 꼬라지 내고 혈기 부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사랑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집에서 지옥으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죄악에 억눌리고 사탄에게 억눌리고 자기 자신도 무엇인가 약함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내 속에 감추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돌출적으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대부분 이론으로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공동체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심치 않게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든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 가정이 같은 가족인데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기분이 안 좋으면 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받아도 그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가정 공동체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상처를 통해서 다시금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고 또 성숙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이탈하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또 시험을 많이 받아요. 시험을. 이런 게 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특징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도 여러분이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복음이 확실해지고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복음으로 사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나?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오직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누구를 받아서? 자기가 자유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진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가 바로 뭐냐? 사람이 실제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초등학생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영이 자라지 않으면 보통 신앙생활 하다도 골라고 삐지고 시험 드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골라고 삐지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집에서도 다 큰 양반이 골라고 삐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집구석 나가가지고 술 먹고 막 깽판 부리고 그래서 온 가족이 상처 받는 거를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술 안 먹고도 여기 와서 내 마음을 달래고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서 상처내고 신경을 내는 게 아니라 상처나고 시험 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잘 감싸서 일으켜 세워야 마귀가 물러가지. 맞장구 치고 싸워봐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가정에 몰려오는지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거 나라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이 시민들이 지혜로운가, 눈을 다 떠버리기 시작해요. 학생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하고 자기들 놀기 바쁘고 여행되기 바쁘고 연애하기 바쁜데 이 학생들이 다 눈을 뜨기 시작해버렸어. 야, 이대로 갔다는 다 우리의 미래가 다 없어지는구나. 다 죽을 맛이구나. 다 학생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러니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월 달에 위기, 4월까지 위기가 오는데 우리 국민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지금 6번째로 와 있잖아요. 일본보다 우리 민족이 지금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력한 나라가 돼서 이 복음을 수출하고 또 복음 통일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리막게 있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일어나서 세계를 리드하고 압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진정으로 뭐가 와요? 변화가 와요. 이 복음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내면이 변화가 나요. 다 그냥 자기가 거룩한 척,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숨어 있다가 저 공동체 안에서 돌발적인 딱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서 분수처럼 내 화를 들춰낼 뿐 아니라 더 나가서 이걸 복음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100%가 다 뭘로 가냐면 자기 의로 가요. 뭘로 가요? 자기 의로. 다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했다. 내가 뭐 헌금을 얼마 드렸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라고 자꾸 아우성을 쳐요. 아니, 안 알아주면 어때? 내가 나를 안 알아줘도 주님이 다 알아주시면 언젠가는 내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이 자기 의를 드러내죠. 왜 나한테 신경 안 쓰냐 이거요. 아니, 권사가 됐는데 자기한테 늘 신경 쓰면 쓰겠어요? 아니, 장로가 됐는데 자기한테 신경 쓰면 쓰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가 올 뿐 아니라 성장이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뭐가 되냐면 협력자가 돼요. 뭐가 돼요? 협력자가. 내가 손해봐도 항상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의 본문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말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전에 어땠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됐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뭐 때문에?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사니까 인생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불의를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짓밟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꾸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의의가 드러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구나. 이거를 못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의의를 공동체에서는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높여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공동체도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 복음은 첫째,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 자,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됐대요?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으뜸이 됐죠? 어떻게 으뜸이 되냐면 다음 절 봐봐요. 다음 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삶을 바로 복음의 삶이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복음의 삶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는 그랬잖아요. 그는 뭐요? 머리시니. 그는 머리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오고 성숙이 일어나고 또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된 교회의 머리래 머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뭘로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뭘로요?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험 들을래야 시험 들을 수가 없어. 상처받을래야 상처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 보세요. 상처받으면 그냥 파탄 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해서 사는 남편과 아내가 상처받으면 못 산다 이거 못 살아. 그리고 가정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뭐 좋을 때는 시덕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딱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도저히 내가 못 다녀서 나오는 사람들은 괜찮죠. 이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안 가르쳐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야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뭘로?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 없어요. 이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해요. 자,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랬어요. 20절에가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전에 인간이 불순종하고 또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철저히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으뜸이 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요?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그러잖아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화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화목을 도모. 가정이 막 사람들이 마음이 막 혼란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럴 때 그때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화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라도, 자기를 내려놓아서라도, 자기를 부인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여러분 혈기 부리지 않냐고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고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는가? 반드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다 같이 성경 나왔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누가 영생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다고 그러죠. 영생.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없는 거죠. 땅에서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그래서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자기가 뭔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교회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안에는 복음으로 살아야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또 이 화목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5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래요? 자기와 하나님과 뭐 했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자, 이 십자가가 봐요.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원래는 세상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관계를 맺고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도 늘 누구를 차지해야 돼요?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과의 뭐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교통하는 삶. 주님과 날마다 뭐하는 삶?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야 세상이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역사가 오든지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만 주님 찾고 밖에 나가면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선 착각하는 거지. 나는 복음을 지식으로 알았다. 내가 배워서 알았다. 내가 이론으로 알았다. 이렇게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역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딱 만나서 보면 대화하고 뭐 하다 보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뭐예요?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래서 모사를 꾸며 모사를 자기 유리한 대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보이는지요. 이 복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 보여버리니까 저 사람 조심해야겠구나. 저 사람 상대를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왜 자꾸 모사를 꾸미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길 가면서도 주님하고 뭐예요?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욕심부리고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나를 사랑하셔요? 너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한 절만 보고 마무리 이렇게 잡아요. 자, 22절을 한번 봐. 22절. 자,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성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만들었대? 그렇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은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흠이 있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네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네가 흠이 있어도, 책망할 것이 있어도, 거룩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앞에 세워서 주님이 늘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나고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 번성하고 또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장하는 역사가. 실제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변화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은 주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기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